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해지려면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가,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고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왕이라는 것은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너무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때요?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도 큰 거 멋지게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의 안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땀으로 찌들었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다가 깔아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찌들은 그 옷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은 그냥 빨간 양탄자가 아니라 종려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땀나는 그 옷의 안장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런 팜추리 종려가지를 밟으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 보니까 좀 막 대단하더라고요. 빨간 양탄자로 갖다 쫙 깔아놓고 그곳을 아주 그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곳에 가서 참 대우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는 걸 볼 때 참 너무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너무나 초라하게 이렇게 참 왕으로서 들어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하게 대우를 받으실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고자 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분 한마디면 수만의 천사들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얼마나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땀내 나는 그 옷 위에 앉으셔서 양탄자 대신에 이 종려가지를 밟으면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전혀 다른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단지 아브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속에도 저런 마음이 들어있구나.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좀 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직접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보다 되시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에게도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면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조금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왕에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다윗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유다 족속 한 족속의 한 지파의 왕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이스보셋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꼭두각시였습니다. 누가 전부 다 권세를 가졌어요?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권은 아브넬이 지고서 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첩, 그 리스바라는 여인도 간통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왕이나 첩을 갖다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 왕권까지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괘씸하거든요. 왜?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인데 자기가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강간함으로써 취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 같은 이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야, 내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했느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막 화가 무척 난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이 막 나옵니다. 오늘 말한 말이 여러분의 아주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내가 개새끼냐? 이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개새끼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개새끼같이 그렇게 하고서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과 함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흥정이 잘 됐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다가 요압이란 장사에게 찔려서 칼로 찔려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참 교만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실패가 되고 망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게 만드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앞잡이에요. 그분을 보면 모든 것이 참 겸손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아브넬은 이 교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속에 혹시 아브넬과 같은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혹시 아직 잠자고 있는 교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깨어나면은 내 인생을 아브넬같이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윤리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그 신학자인데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다루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갖다 네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권력적 교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적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 신분이 낮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차하면은 괜히 그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겸손한 거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지위나 자기의 입장이 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자기의 교만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권력적 교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지적인 교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인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 내가 모르는 것일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막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막 지적하고 이것은 뭐냐면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때는 그걸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 근데 뭔가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것이 막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지적하면서 잘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도덕적 교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겸손한 것 같이 보여. 나도 그렇게 살니까 저 사람 저기 사네.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내세울 어떤 무엇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교만을 갖고 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성경 읽기라든지 봉사라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막 이 정도야 막 자랑하고 자기가 특별히 무슨 막 영적으로 튄 사람 같이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은근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네 가지의 이 교만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 교만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승리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만의 증상이 암의 증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의 증상. 그럼 암의 특징이 무엇이죠? 암이 생겨도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암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 찍으면은 만약에 생기면 보입니다. 근데 증상, 통증은 안 생겨. 이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속에서 암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서 뭐가 나타납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서 이거 뭐가 몸에서 이상이 있다. 막 이상하게 헛구역질이 생기지? 왜 이상한 막 통증이 한 군데 생기지? 왜 제 얼굴에 자꾸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의사한테 가고 그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때가 늦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암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뭐 손 벤 것 같이 조금 베면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아이고 아프구나 약 바르고 그래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 암이라는 것은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병으로 발전해서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미리 알면은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사소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암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암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야, 무서운 병이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암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보면서 야, 암이 무섭구나.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병도 암과 같이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만도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발전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교만은 어떤가요? 처음부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나 교만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면서 그냥 잘난 척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만약 자신이 교만한 걸 알면은 우리는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하다고 하면은 내가 겸손해져야지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이 교만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증상이 이게 좀 이상하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증상이 좀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럼 뭔가가 좀 불편해. 이 교만이 그래요. 뭔가가 불편합니다. 지금 괜히 짜증이 나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냥 아이고 막 그냥 고개 흔들어대고 싫어집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 그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게 바로 증상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생각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예요? 증상인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은 그거는 그냥 내가 살다 보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야. 뭐 사람이 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바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을 분명히 해서 그걸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에 한번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증상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의 증상을 보면서 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그 사람 교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혹시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이 네 가지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자라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암도 안 자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암이 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지만 그 자라면 이게 암적인 존재가 우리 죽입니다.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잘난 척하고 있는가? 내가 자만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아브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 사울 가문의 그 이스보셋,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스보셋을 사울의 가문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보셋을 위해서 세웠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 자신 위해서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돼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돼야 될 것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는 자기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다윗 옆에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나는 이스보셋을 세워서 난 거기 가서 난 대장 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마치 어떻게 이스보셋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당신을 갖다 다윗에게 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을 갖다 나한테 돌려 하면서 아브넬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자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기에 그는 군대 장관의 주권을 초월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왕을 보좌하는 직책을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섬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보좌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놓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그런 천사를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성에 읽다 보면 유다서에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자기 직분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직분을 떠났습니다. 천사의 직분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직분을 떠난 천사를 마지막 때까지 심판날 때까지 어둠에 가둬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아브넬이 나는 이 정도로 했어. 그랬을 때 바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쭐해집니다. 자만감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브넬을 보니까 그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서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튀어나와요. 아브넬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는 뭐예요? 내가 하면서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거든. 하면 누가 했어요? 내가. 바로 이게 내가가 강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정도로 했다라는 바로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교만이 찾아와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럴 때 옳고 그러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과 같이 교만이 발동되어서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가면요, 여호와께서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다윗에게 그걸 넘겨줘서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가 이건 완전히 이거는 교만이 들어가면 이게 옳고 그런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갖다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보셋에게 내가 하기만 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루신다. 하늘에 날아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우리가 총을 쏴 탁 떨어뜨리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총을 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브넬과 같은 사고방식,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잃어버릴 때 마치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박지혜 성도가 뉴욕 갔다 와서 그 경험을 듣고 왔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참,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참 돈을 많이 들여서 헌금을 해서 참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거 무엇인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앙심을 품음으로써 어떻게 이달에 빠졌다는 거.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달에 빠지면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와서 그 앙심 품고 와서 어떻게 해요? 크루락스를 마시고 칼을 가지고 살을 베면서 거기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참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 이걸 들으면서 참 어쩌면 그렇게 아브넬과 같은 이 교만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렇죠? 이 아브넬이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가 그것이 자기가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스보셋이 난동을 부리는 것과,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참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참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잊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은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건 어때요? 기억해요?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건 기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기억합니까? 안 하고 내가 해준 거 기억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어떻게 해? 싹 잊어버려. 그건 완전히 망각의 정신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준 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잊어야 됩니다. 왜? 내가 잊어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면 안 돼. 우리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 그렇죠?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렇게 안 했고 너는 이렇게도 안 했다는 게,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한 것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내가 저 사람 구제했어,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이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어떻게? 끝! 거기 끝나야 돼. 끝! 기억하면 안 돼. 내가 이것도 기억하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나중에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넬 같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브넬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는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를 구제했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넌 내가 한 거 몰라? 이 정도로 했는데 너 그래?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데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공로라고 우리가 내세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는 자가 참된 신자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의 그 겸손을 담고자 우리가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이 자신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월감을 가지는지.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단 해보세요. 두 번째 진단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당할 때, 내가 잘못했어. 지적당할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잘못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어요. 그래요? 아니면 속에서 또 괜히 쓸데없이 목사가 나한테 또 트집 잡고 말이야. 그래?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또 나를 갖다 또 꼬집으려고 또 목사님 혈하나? 혹시 그런 마음 들어갑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고치고자 하느냐 아니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느냐, 여러분이 그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인가.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려 안 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브넬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힘이 있었다면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사형감이에요. 그는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이 아브넬과 같이 비슷하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암논이라는 자인데 그는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갖다가 그 강간을 함으로써 둘째 그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2년 만에 그를 갖다가 죽였어요.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그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죠? 원칙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막 동원시켜가지고 술 파티를 열면 막 잔치를 벌였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러면서 막 신나게 막 그냥 댄스 치고 그냥 술 마시고 막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갑자기 술 파티를 벌으셨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벼락 맞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도망갔어. 그래서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를 첫 번째는 살려주었습니다. 네가 악한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조금 지나가지고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 아마 다윗이 그 여인을 끌어안고 있으면 아마 체온이 따뜻하니까 아마 그 부하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처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와서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후궁이죠, 그죠? 같이 자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로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후궁입니다. 근데 그 후궁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 봐라. 아니, 내 아버지의 아내였던 자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왕권을 아직도 가지고 싶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그를 갖다 처형시켰습니다. 제단불을 잡아도 소용없어요. 죽였어요. 근데 아브넬은 아예 사울의 척과 어떻게 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야. 다 주세요 한 거 아니야. 그냥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왕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완전히. 이스보셋이 있지만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너 잘못한 거야, 너. 왜 내 아버지를 갖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잘못을 지적받았다면 아브넬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개같이 놀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처벌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당할 때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어. 그러면서 빨리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겸손한 건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 인해서 그냥 삐딱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가늠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큰 죄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해도. 또 어떤 때 잘 깨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또 잘못한 것에 지적당하면 그는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가늠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목사님을 보냈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를 갖다 지적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전혀 우리가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모르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졌던 죄는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진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가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모르고 있었던 거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넬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깨닫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교만대로 하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요압에게 칼로 맞아서 그냥 죽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잘못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한국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36년 동안 이렇게 그 나라에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참 위대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좀 위대하게 내려오시는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주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그 주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던 그런 조만식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스승이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께서 어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늦게 들어왔어요. 예배에 딱 늦게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못된, 대먹지 못한 장로 같았으면 야, 내가 여기 하려면 예배 드릴 데 없냐? 그러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 자기 못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세요. 서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중요한 날 내가 사람을 만나려고 예배에 늦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서서 드리고 또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그 겸손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주의 종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장로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장로가 참 드문 세상입니다. 목사님을 갖다 쥐어 흔들려고 하지 목사가 말하는 걸 갖다가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을 갖다 목사가 더 잘 들어요. 무서워서.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잘못이 딱 지적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회개하는 이걸 볼 때 참 진짜 위대한 장로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골짜기를 올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교만의 골짜기 올라가기 쉬워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 때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교만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결단 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해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려면 우리가 씨름을 하고 투쟁을 해야만이 겨우 조금씩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너 이것도 했지 않니? 저것도 했지 않니?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언제 그거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